지금부터 139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란히 우리나라의 인천 제물포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선에 들어올 때 139년 전이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고 그들이 볼 때는 아주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어요. 불편하지만 여러분 잘 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양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삶을 내려놓고 이 우리나라에 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참 불편한 삶이겠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삶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 뒤에는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또 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학교를 지었죠. 학교를 짓고 또 교회를 짓고 또 고아원을 짓고 그리고 병원을 짓고 이러면서 그들이 선교 사역을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죠. 또한 선교사들이 볼 때에도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아요. 신앙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열심히 선교사들이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신앙이 막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선교사들의 마음속에도 굉장한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하는 사람이나 선교를 받는 사람 서로에게 감동이 될 때 그 선교가 효과적인 선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139년 전에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랍게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흥에 큰 역할을 했던 부분 중에 감동이 있었던 거죠. 감동. 그 감동 때문에 선교사들도요 조선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저 서울 그 한강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거기에 선교사들의 묘소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한 번 정도 가면은 큰 도전이 됩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 바쳐 정말 선교하면서 이 땅에 뼈를 묻은 그런 많은 선교사들의 그 유해가 거기에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거기에 계시고 아펜젤러 선교사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면은 참 감동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여기에 와서 목숨 걸고 이렇게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2016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중고 청년들과 함께 중국 쿤밍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쿤밍이라고 하는 그 중국은 굉장히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아주 시골 지역에 있는 산골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60년대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때 청장년 부부들을 초청을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청장년 치유 캠프를 진행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막 행복해하고 막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들의 순수한 모습이 저에게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에서 8명이 갔는데 그 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8명이라는 이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각자 저마다 맡은 역할, 그때 중학생도 있었는데 저마다 맡은 역할들을 해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러한 쿤밍에 살고 있는 그 소수 민족들을 보면서도 저에게 막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고, 같이 갔던 우리 교회 그 선교원 팀원들을 보면서도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비로소 제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서 보고 경험해 보니까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확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7월 달에 다시 캄보디아로 우리 교회 역사상 3번째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늘빛 교회라고는 우리 지방 내에 있는 비슷한 교회와 같이 연합을 이루어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현재까지 16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명 중에 저희 식구가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 이렇게 3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번 단기 선교는 자비량으로 다녀오려고 해요.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다녀오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단기 선교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선교에 대한 비전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선교를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많으니까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녀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16명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막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같이 참여한 그 16명이라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그들도 역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럴 때 아마 그 선교가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노아를 성경이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당대 완전하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정말 의롭고 그리고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막 뿌듯하고 막 감동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노아 정말 너무 대단하다. 너 정말 예쁘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6장이니까 사실 얼마 안 되었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속상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론 심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노아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120년.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한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노아니까 했겠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거대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산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느라고 힘도 들었겠지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어요. 노아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방주를 지으니까, 축구장보다 큰 그런 거대한 방주를 지으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노아를 미쳤다고 막 그렇게 손짓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꿋꿋하게 그 방주를 지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린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언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렸는가? 감동을 주는 성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는요,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야 한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죄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살지만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한탄하십니다.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또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 뭐 이런 온갖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뭐 바벨탑도 쌓아 올리고 이러면서 하여튼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한탄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온갖 죄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노아는요,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어떨까요? 그 시대보다 더 악해졌을까요? 그 시대보다 덜할까요? 아마 그 시대 못지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온갖 죄로 지금 타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어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믿음대로만 산다면 인도에 더 이상 힌두교인이 없을 것입니다. 참 정말 마음 찔리는 이야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인도 땅에, 인도는 힌두교가 주종교잖아요, 힌두교인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간디가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요 굉장히 매료가 되어 있어서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 간디의 간디가요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나서 기독교인들에게 실망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좋은데, 성경은 좋은데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실망스러웠다라는 거죠. 성경대로 안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간디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 빛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가서 환히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라.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패된 곳에 가서 부패를 방지하도록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해라. 소금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정도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일을 하지 않고 지켰느냐? 주일날에는 호텔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보통도 안 누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주일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원하는 층을 눌러서 그 원하는 층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이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 호텔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버튼을 누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누르지도 않고요. 모든 층을 다 섭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주일에 일하지 않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해요. 그것조차,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안식일에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한 거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어도 주일 교회 나오지 않고, 주일이 되어도 또 다른 볼일이 있으면 볼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며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일을 철저하게 내가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 것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에게 최우선 순위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의 삶이 미련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암소처럼 우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죄를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은 지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은 죄가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그의 아주 충성스러운 그의 신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취하게 되죠.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죄는 다름이 아닌 간음죄였어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줄로 알았어요. 은밀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권력자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나단을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다윗은 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나단이 그 정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 걸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이 아마 나단에게 감동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역시 다윗은 다르구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구나. 그런 것에 아마 나단 선지자도 아마 도전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좋겠죠. 근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변명하기보다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전도 행사를 매년 일본에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2006년도에 목사님께서 러브 소나타 행사를 일본에서 진행하실 때 동경에서 진행하셨는데 그때 프린스파크 호텔에서 이어령 교수가 무릎을 꿇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시 이어령 교수님은 한국의 지성으로 알려졌던 분이에요. 또한 오랫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써왔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 이어령 교수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딸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또한 자폐로 앓고 있던 손자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 앞에서 그는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과거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것 같아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 영성을 가질 수 없다. 편안한 사람,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또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기의 사진과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자기의 사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썼던 많은 글들과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자기가 쓰는 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현자에서 따뜻하고 겸손한 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용기 있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아마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추려고 하고 싸매두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들,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감동을 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감추려고 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에도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고를 쳤어요. 어린 자녀가 사고를 쳤어요.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핸드폰을 깨뜨렸어요. 근데 그것을 그 아이가 막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깨뜨린 거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녀석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감추려고 하고 막 그거를 자기가 잘못했고 그런 것들 얘기를 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어린 녀석이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아이는 그걸 깨뜨려 놓고 그걸 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깨뜨렸는데 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아이를 볼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녀석이 그래도 지가 잘못한 걸 아는구나. 그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 죄를 지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감추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죄를 고백하고 인정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람들을 감동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때 감동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막 엄청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병에서 치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엄청난 감동을 느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전염시킨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신데, 이 책에서 목사님이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간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매일 운동을 하러 다니는 헬스클럽이 있는데 그 헬스클럽에서 머리가 벗겨지고 키가 작은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이곳에서 헬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인도에서 이민을 왔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돈도 없고 보잘것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과는 잘 맞지 않아서 여러 날 보고 이렇게 지내지만 별로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경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코란을 가져다가 목사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코란은 이슬람교의 경전이 코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면서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슬람교인입니다 하면서 이제 코란을 내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사람은 정말 나랑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거의 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헬스장에 다니니까 헬스장에 갈 때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인데, 어느 날 그 헬스장에 갔는데 그 남자가 굉장히 슬픈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궁금함도 있고, 자꾸만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품어주라는 거예요. 하이벨스 목사야, 저 사람을 좀 품어줘라. 저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으니까 품어줘라. 그렇게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자아는 저 사람 나랑 잘 맞지도 않고 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종교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왜 가야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막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 성령께서 자꾸만 저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라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결국은 목사님이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에게 다가서서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목사님 품에 안겨서 울더라는 거예요. 당시 이 남자는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아내와 자식 때문에 큰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목사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가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슬람 교인이에요. 평소에는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슬퍼하는 것 같아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품어주었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기대면서 그가 마음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자기가 다가서서 안아주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내가 다가가서 안아주기에 너무 나랑 다른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허락되지 않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랑은 정말 맞지 않고 나는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랑 맞지 않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니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막 칭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도전이 되고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죠. 역시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한 성도들이 칭찬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동을 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의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열된 삶을 살아가는
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감동을 주기는커녕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 저희들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저희들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